우리 신앙생활도 이 기초가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라든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도록,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에게 여러 번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으로 우리 인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특성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이 사실을 참 몰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예수를 알 필요는 있느냐,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 없어도 내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사회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오히려 자유를 빼앗긴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멸망으로 향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 천하 지혜와 지식과 영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큰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멸망으로 향하는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 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은 대학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외 나머지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이 땅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확실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고 또 예수님은 인자세요. 인자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 인자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히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셔서, 근데 성경의 그 복음서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요 매우 부러워할 게 없어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시기를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류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시고, 그리고 다시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이름 없이 조용히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정만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롱받고 오히려 멸시받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근데 예수님의 생애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 예수님의 생애가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된 생애예요. 가장 축복의 생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가 십자가의 피로 해결이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그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가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영혼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그분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도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나간 역사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서 나음을 주신 그 은혜, 이것이 오늘날까지 믿는 자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 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중에 한 명인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신약성경의 제일 처음 책이에요. 마태는 레이의 이름이 레이라고도 하고 출신이 세리 출신이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복음서마다 기록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는 신약성경의 제일 첫 책이에요. 예수를 누구로 소개하느냐,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분, 특별히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요, 예수님은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 왔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완전한 왕이다. 이 땅에, 어둠의 땅에 하늘의 왕이 오셨다. 진정한 왕이 오셨다. 이것을 기록하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일 첫 메시지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꼭 은혜 안에 거듭나게 하고 멸망할 사람들이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 땅에서 나온 사람들의 지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체로 실존으로 나타나셔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떤 것이 진짜 복인가를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 왔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화한 들어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예수님과 우리는요 육체 똑같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인자요, 여인의 후손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입고 오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두루다니면서 각색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올 때 어떤 나병 환자,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랍비, 예수님 같은 선생님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살기 위해서 이 질병을 치유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치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내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신 게 마태복음 8장의 첫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반드시 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까?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인 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줌으로 예수님이 오신 주 목적이 무엇이냐?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죄 가운데 지금 영원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과 그 환자의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얘기하세요.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는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영혼의 죄는 매우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 영혼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있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성경이 알려준 거예요. 예수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십자가를 졌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인류가 마귀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단 한 사람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방법,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한 문,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했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피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죄 용서받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의의가 없는 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인류가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그 무수한 죄와 허물을 단번에 도말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 인류의 육체를 위해서 사람의 육체는요 매우 연약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 인간은 병이 어디서 왔나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병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러므로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도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의 죄를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죄인들이 죄와 분리되어서 꼭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 인류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값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 영혼을 무엇으로 샀느냐? 그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요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인의 몸에 태어나신 인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실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난 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 십자가의 피로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장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멸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한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죄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거 같지만요, 몸 하나만 찢어져도 그렇게 아파요. 가시가 몸 하나에 어딘가 해도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영혼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육체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두루다니면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그분이 고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계속해서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 이 병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느냐? 채찍에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또 믿는 자에게는 질병에서까지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병의 원인, 인간의 죄의 원인을 예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처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우리의 영혼의 죄는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피만이 그 죄를 대신하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의 원인을 아세요. 그래서 인간의 질병이 얼마나 인간을 괴롭게 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도 침상을 들고 가라 하기 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또 그것이 사실인 걸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시편 103편 3절에도 저가 너희의 모든 너희 죄악을 사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상상 못할 발전을 이뤘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본질이 육체가 아니에요. 본질이 영혼이기 때문에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전에는 몰랐던 질병이 끊임없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코로나라는 걸 몰랐지요. 그러나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의학이 발달하면 전엔 몰랐던 질병들이 계속 우리에게서 그게 이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의학이 발달하면 병원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병원은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 인간은 영혼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우리 인간들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병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 보세요. 여기 8장 3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네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얻듯 우리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그분은 전능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치유는 옛날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만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도만해 주시듯 얼마든지 그분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에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느냐?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를 주시느냐?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어디서 죄가 들어왔고 질병이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때만 치유가 있었고 이제는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영적 상태가 똑같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예수 모르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회개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듯이 우리의 육체도 그분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8장 109장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아뢰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는 원래 예수님 같은 납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랍비가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거예요. 또 하나,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놀랍고 굉장히 기뻐하는 사건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놀랍게 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인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님, 당신은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직접 예수님께 나가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장로를 시켜서 대신 말을 전해준 거예요. 왜냐? 이방인이 감히 유대인 랍비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오히려 나도 내 아래 신하가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명령만 해달라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믿음의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말을 듣는 즉시 백부장 하인의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오늘 본문이 이제 8장 14절 이하인데 보세요.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처음에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고 다음에는 백부장 하인의 이방인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다 랍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내용인데, 지금은 여러분, 랍비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여성의 인권이 높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랍비랑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어요. 열병으로 하나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의 손을 만지셨다 이거예요. 랍비는 여인들의 손을 만질 수 없어요. 이방인이나 나병 환자나 여인들은 랍비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신 목적이 선명한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너희 영혼의 죄를 해결하러 왔다는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들기 시작한 겁니다. 또 16절에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권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느냐?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느냐? 어떻게 모든 병을 고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세요. 만약 그분이 우리랑 똑같이 죽은 자를 못 살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참 하나님이에요. 참 사람이에요. 그분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리 말해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간이 해볼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나를 못 믿었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두루다니시면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시고, 그분은 우리의 질병과 모든 영육 간의 죄악과 질병을 해결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도 그 해보지 못했던 인간을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무엇으로 쫓아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올 때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느냐? 혼이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혼이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무엇이 죽었느냐? 육체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결국은 질병과 모든 것이 이제,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담 이후에 인간의 영은 죽었고, 또 심령은 매우 부패했고, 또 육체는 질병을, 그 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질병이 아담의 범죄의 사건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지막 사람이요, 둘째 아담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사람과 육체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 영의 죄를 그 피로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요즘 제일 사람들이요,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환자가 대한민국만 100만 명이 넘어요. 그것도 통계상이니까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우울증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병이 와갖고 결국은 나중에는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체가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영혼을 살리시고 심령을 살리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사건이 옛날 사건이 아니라는 게 성경입니다. 지금도 회개하는 자에게 이제는 누가 들어오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행하시던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는 영적 세력들을 몰아내고 또 인간의 고통인 질병을 예수님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것. 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이 왜 징계를 당하시느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걸 꼭 믿어야 돼요.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내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고 또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인본주의 교회들은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기만 합니다.
그냥 영혼의 구원만 인정하고 육체의 질병에 치유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학자가 나는 예수님의 신유는 초대교회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 일반은총으로 삽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100%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만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분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응답하는 걸 믿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신유의 은사는 끝났다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신유의 기도 응답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또 이렇게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유를 해주신다는 것.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또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2000년 전 옛날만 아니라 오늘날도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듯 약속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병을 고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중에 그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그게 마음의 짐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걸 무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루다니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듯 우리 연약한 육체도 사랑하셔서 믿는 자에게 질병에서도 자유할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치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제 몸이 아플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아픈 게 없지만 어깨가 아파갖고 한 2-5달 이상을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어깨가 아파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위에 있는 물건을 이거 손을 올리지 못하니까 세수할 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담 걸려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2-3달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결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충만 가운데 약속대로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의 병을 원인을 아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약속을 믿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어깨가 끊어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양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후로 어깨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강도사님이, 남자 강도사님이 교회 오셨는데, 기도하러 오셨는데 어깨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도 약속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요.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죽으셨다, 나는 그 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믿음이 내 육체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했느냐,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제 질병에서 자유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보기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요. 마음이 그렇게 아파하세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것만큼이나 병든 사람이 고통받는 걸, 그걸 안타까워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제가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깨에 손 드시라고, 기도회 끝나고서 예수 이름으로 손 드시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깨를 들더니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나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우리 아시는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신학교 동기예요. 근데 그분이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됐는데 그분이 안 오실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히 오실 분인데 못 오신대요. 이유를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그거예요. 그 임파선암이 온몸에 전이 돼갖고 그 당시에 한 50 좀 넘으셨을 거예요. 지금 60 중반 정도 되셨나? 그 정도 되세요. 근데 온몸에 전이 돼갖고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의학으로도 안 되고 한의학으로도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마약성 패치, 그 진통제, 몸에 붙이는 패치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는 아무나 떼주지 않는데요. 아주 중환자, 확실하게 병원에서 진단난 사람들만 그거를 마약성 진통제를 떼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분을 위해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계속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나한테 너무나 고마운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맙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눈만 뜨면 제 개인 기도 제목에 제일 큰 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니 우리 그 전도사님 꼭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것처럼 또 우리 육체를 사랑하셔서 우리 채찍에 맞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눈만 뜨면 제 1번 기도가, 개인 기도가 그분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통증이 괴로울 때는 밤에 잠을 못 자요.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비밀 나갔다시피 하고선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체중이 쭉 빠지는데도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사 일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의학이 안 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거리가 머니까 계속, 그래서 자주 볼 수도 없으니까 전화통화를 2주에 한 번 정도 꼬박꼬박 하면서, 근데 한 번씩은 밤 시간에, 새벽 시간이고 밤 시간이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에 나가요. 전도사님, 제가 너무 아프니까 좀 기도해달라고. 견디지를 못해요. 기절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래도 좀 나아지셔서 주무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났는데, 그분은 근데 보니까요, 병고침 받는 거는 첫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은 지금도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공로를 인정 안 해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신유도 부인하고 예수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근데 있잖아요. 이적을 보는 경우를 보니까 그분이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저는 그 전도사님이 천국 가는 건 확실히 믿었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건 확실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이 육체가 건강을 회복하기 원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왔느냐. 나는 중보기도 했는데 그분이 생활 속에도 그 암병과 싸우기 위해서 누워있지 않고 계속 산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산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먹어야 산다. 그래서 이게 암병이 심한 사람은요, 이게 먹을 수가 없나 봐요. 잠 못 자고 못 먹고 계속 이 통증이 이어지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었다는 거예요. 토하더라도 흘리더라도 10개 먹으면 하나라도 들어가니까 꼭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면서도 계속 인내하면서 여러분 이적을 보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적. 예수님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중풍병자가 예수님은 전능자니까 일으키셔갖고 뛰고 걷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침상은 네가 들고 가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예수님이 실로암에 눈먼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자 눈먼자가 있었어요. 근데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갖고 실로암까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까짓것 그냥 눈 떠 그럼 될 걸 왜 구착해 그러냐. 그 사람의 낫고자 하는 의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까지 갔다 오라 이거예요. 혈병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의지와 믿음과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칠 때 오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한테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의지가 뭐냐면 아프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막 조언하더래요.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몸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정신없다는 거예요. 아플 때 별별 소리가 그 사람이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있고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걷는 거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를 어떻게든 먹고 그래서는 자꾸 뒤로 까무라지지 않고 전진한 거예요. 그래갖고 2007년도에 병이 시작됐는데 엊그제도 저한테 이렇게 수박을 보내줬더라고. 여름 됐다. 지금은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계신데 몸이 회복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병이 아직 몸에 있대요. 근데도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언제요? 2007년도부터 지금 17년 넘어가잖아요. 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요 성경 1.1획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병의 대의사시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병 낫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병 낫는 거는 기독교 역사의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의학에서 해결 안 되는 병을 고침받는 일이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 5절의 말씀대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신유는 초대교회로 끝났다 그래요. 그러면 네 아들이 병들었어. 세상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었어. 너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기도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해도 하나님은 치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났는데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엘리야 때도 한 번에 나온 게 기도가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7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유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라도 병을 치유하세요.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몰아내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이것은 뭐 어떤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죠.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고쳐주는 건 더 위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채찍 맞으신 그 공로 안에서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께 무리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병 낫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가 강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육체가 건강해야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물에 빠진 자를 건질 때, 우리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때, 물에 빠진 사람 겉옷까지 그 옷 입은 채로 구원하듯이 우리 속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육체를 치유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돼요. 병 낫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제재하고 혈루병 여인이 랍비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그거는 율법에 돌 맞아 죽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자꾸 원망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정으로 질병에서 자유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 육체 자식도 건강하기를 원하지 아프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는 무엇하느냐? 믿는 자에게 세상 의학이 할 수 없는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태어나게 그냥 병 있으면 무조건 약이나 먹어야지, 약 먹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코로나 때 봤잖아요. 인간이 해결이 안 되는 병이 많아요. 그러나 미리미리 말씀 안에서 나를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육체도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매일 기도하는 교회로, 먼저는 영혼이 찾되도록,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자꾸 몰아내야 됩니다. 질병을 자꾸 대우해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병을 대우해줘. 병을 대우해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신 공로를 더 우선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우리 인류가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하는 은혜 안에서 놀라운 치유를 지금도 베풀어 주세요.
그 대표적인 분이 또 원성교사님 같은 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은 우리 영혼을 멸망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그 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육체의 이 연약한 육체의 이 고통받는 육체의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권리를 누려야 돼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고쳐주면 믿겠다고.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믿으면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리셔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제가 치유받는 제 경험을 봐도 제게 믿음이 있을 때예요. 제가 어깨가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치유받아갖고 어깨가 어깨 양쪽 어깨 축치가 굉장히 아팠어요. 나는 컴퓨터 많이 해서 그런지 아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치유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걸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지금도 얼마든지 고치신다. 우리 주여, 우리 두 번 부르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지금도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날마다 내 영혼이 은혜 안에, 내 육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앞서서 각색 질병이 싹 떠나가고
주님 은혜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병낫기를 기도하라. 아버지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님 제자들을 통해서도 각세 질병을 고치시고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 일하시니 아버지 세상의 의사 말씀되기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각세 질병이 상떠나오도록 오직 믿음으로 주님 구원 얻었듯 오직 믿음으로 주님 치유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각세 질병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뜻하소서. 모든 질병을 고치신 그들 아버지 각세 질병 영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아버지 두루다니시면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오늘도 피노산 성도들 주님의 공로 안에 사는 성도들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각세 질병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병의 원인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질병을 가져오는 옷을 상건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위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세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의사의 손길과 같이 정교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십자가 보혈로도 보여주세요.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나사렛 예수님으로 각세 질병 떠나고 깨끗함 받게 도와주세요. 깨끗함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목숨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알고 크고 작은 모든 병을 위해서 예수 채찍에 맞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직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채찍 맞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각색 질병에서 자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질병에 절대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질병을 떨치고 이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약속을 믿고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생의 영육간의 세임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승리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낫기를 원하시는 주님, 영으로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